여름 기간 동안요,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강이 있을 땐요, 여러분 그 삶의 큰 위로와 또 삶의 큰 만족과 삶의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되면요, 제가 꼭 생각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 갔었을 때 생각이 나요. 그때 무더운 그 여름에 그 엄마가 아주 재미난 그런 그 기차, 고속기차 같은 걸 이렇게 타는데 줄을 쫙 섰는데, 더운 날 엄마는 거기 딱 서 있고 아기는 어디 있어요? 저기 그늘 있는데, 그 대신 아이가 타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 자리를 맡아주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공연장에 가서도요, 그 아이 공연이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줄을 서고 있는 그 자리에 엄마가 대신 그 줄을 서 있고, 아이는 어디 있어요? 저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들 공부를 진짜 잘 하는 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들 약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공부를 했죠.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그 약을 사가지고 그 약을 사다 주는 엄마의 그 모습. 저도 그 약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아는 지인에게 그 약을, 이 약이 요즘에 강남의 핫한 약입니다, 유명한 약이에요 하면서 소개해줬던 그런 일들도 생각납니다. 자식만 잘 된다면 여러분 어머니들이 최선을 다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그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한나에 계신 분들 보면 자제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잘 키웠는지 가까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가 하준이를 이렇게 보면 하준이가 조금만 더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저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도 아마 태양 끝에 그 뜨거운 여름 해배에 서서 아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아마 저도 줄을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절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라고 20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님 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세베대의 아내이자 또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때 20절에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19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던 그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당신이 살아나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의 나라가 시작되면 내 아들을 우편과 당신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엄마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천국에 갈 거다, 이제는 너희들이 날 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너희들 원하는 그 세상을 그 땅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자. 그러면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는 했는데 당신의 천국에 있는 그 땅에 좀 평수 좋은 아파트, 좋은 땅, 그런 거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안 원하고 계십니까? 별로 원하는 마음. 솔직히 내가 그 한 것만큼 주님한테, 주님 뭐 좀 인정해 주시고, 주님 좀 저에게 그런 걸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딴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만큼은 그 천국에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재미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관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무엇이냐? 너의 관심, 너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너는 어떤 게 너의 마음속에 가득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국 그 사회 한 파장이, 요즘에 뭐 하도 파장이 많아가지고 뭐 뉴스에 그냥 다양한 이슈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교육부 관련된 관료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개와 돼지 이런 비유를 하면서 기득권과 서열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힘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가기 쉬운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힘든 세상이죠. 힘이 없으면 여러분 무시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힘이 없으면요 무시당하는 사회예요. 회사에서도요 여러분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의 줄에 쓰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의 줄을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해요?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통장 관리, 통장을 움켜쥐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장이 없으신가요 집에? 가정의 가게에 그 통장을 놓고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를 쓰세요? 통장을 내려놓는 순간 집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통장을 갖고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딜 가도, 동네 가도 여러분 동네 아파트 가면은 주민 대표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면 떨어지는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그 작은 소모임을 가고 그런 개모임을 가도 여러분 어때요? 항상 어디선가 대표가 되고 그 모임을 다스리려고 하는 기득권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힘을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힘이 없이 누군가 여러분을 막 다루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를 마음껏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내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음이 될 만한 자리,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자리. 저는 그 사람들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그 사람한테 막 했던 말들, 뉴스가 나오니까 막 글을 막 달았습니다. 욕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교육부에 있냐 또 시작해가지고 막 댓글을 달았죠. 그런데 정작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욕하는 수많은 댓글들을 쓰는 사람들 마음속과 삶에도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기득권이 되고 싶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정하고 싶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힘을 가지려고 나타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실제 이 제자들도 24절에 보니까 12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제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겼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아들이 우편과 좌편이 있는 걸 어떻게 한 거야? 되게 시샘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분을 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지. 괜히 화가 났겠어요? 야 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걔네들만 그렇게 우편과 좌편이 있어야 돼? 나도 내가 있어야지 왜 너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이 없었겠어. 분을 냈던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비난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힘을 갖고 싶고 기득권을 갖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가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의 마음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기득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 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예수님, 그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여인의 관심하고는 다르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23절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준비해 놓은 자리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다. 그 자리는 앉을 수 있는 자만 앉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잘했으니까 우편 좌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된 사람만 앉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정확한 시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요, 자기 스스로도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쓴 잔, 눈물의 잔, 자신은 왕의 자리였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것인 걸 알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섬김의 자리에 앉기 위해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마련된 사람이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참 그 TV 방송 중에 여러분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방송 아십니까? 랩을 하고 그 랩을 하는 그런 방송인데, 여기서 BY라는 청년이 요즘에 아주 열광적입니다. 1등을 했어요.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원래 랩이라는 건 여러분 랩 아세요? 알죠? 젊은 요즘 애들이 막 랩, 영어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체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랩을 하는 건 원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랩을 잘하는지, 세상을 욕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걸 노래로 막 증명하려고 하는 게 랩이에요. 얼새끼라고 봐라 뭐 그러면서 내가 제가 좀 연습을 좀 해볼까 그러는데 그런데 이 BY라는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높아지는 이야기,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래퍼들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기를 인정하면서 높이려고 하는 막 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BY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임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랩을 잘하기도 하지만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노래 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꼴불견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 여러분 눈에 아른아른거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한 대 이렇게 탁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때려주고 싶죠. 꼴불견 때려주고 싶잖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 때려주고 싶죠. 근데 BY가 나와가지고 노래만 제가 체키라고 이렇게 노래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없고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그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된 사람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 이야기들도 봤지만요, 저는 제 눈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섬긴다는 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돌봐주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면 사람들이 날 깔봅니까, 안 봅니까? 깔보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요, 돌아오는 게 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전문용어로 까고 봐야 돼요. 네. 전문용어로 까고 봐야 되는 겁니다. 누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누군가를 밟고 까고, 야 그거밖에 못해? 잘해야지 말이야. 야 너 그거 그 정도 갖고 뭐, 야 집어쳐. 이런 것이 사회죠, 사회. 그런데 저는요,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요,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앉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 준비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막 풍선이 달려있죠, 그죠? 네, 어린 친구들이 저 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예,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그 성경학교를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 또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교회의 더운 날 봉사하시는 분들, 또 카페를 지키시는 분들, 또 그 외에도 많이 교회에 와서 기도로 섬기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저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준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이 정말 커 보였어요. 저는 신방 갈 때 여러분 제가 뭐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끔 맛있는 걸 뭐 꼭 사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주면 너무 좋아요. 목사라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예비한 그 자리에 저도 한번 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한번 내밀어서 좀 앉고 싶어요. 저도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저도 한번 더 해보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준 그 자리에 앉는 방법임을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섬김은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건요, 심부름을 간 거예요. 누구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간 겁니다. 섬김은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게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여기 주관하고라는 것은 카타큐리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카텍수시아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를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 사고가 난 거죠. 하나님은 원래 내가 가가지고 섬김으로 나를 이렇게 딱 보냈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번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길, 하나님이 그 예비한 그 자리로 가는 길, 그 길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섬기지 않는 그 모습임을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창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교만하고 자신이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벨탑 사건이 참 재미난 거,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것들을 쌓아 올렸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쌓았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흩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아지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저는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제자들아, 그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슴에 막 뛰듯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득권, 개가 되고 돼지가 된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걸 바라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기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 주님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이 세상에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회에서 섬기는 건 바보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섬김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해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이 이어져 있는 그분의 자리, 섬김을 경험하고 섬김이라는 것이 주는 느낌이 무엇인 건지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섬김의 느낌과 감각을요, 예수께서 보여준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까지 섬김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를 생각을 했는데 반을 냈는데 그 목사님이 또 헌금을 요구해요. 다른 모임에서 돈을 또 헌금을 해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고, 그리고 혹시 내가 그 하기로 했던 헌금을 다른 교회에 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섬기라는 것,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뭘 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수학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수학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배워야 정통으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학원 가가지고 여러분 수학 가르치면 그거 잘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예수의 그 섬김이 숨어있는 이 교회야말로 예수의 피가 숨겨있는 이 자리야말로 섬김이 무엇인지 진짜 배울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자신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주고 다시 그 힘든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줬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안에 그 섬김이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섬김을 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전 초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어제 우리 규일이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하러 왔더라고요. 누나랑 엄마랑 같이 운전 연습을 했어요. 혼자 이게 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초보 때는 잘 안 되죠. 위험한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장 안전한 길에서 여러분 연습해 보면 그 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여러분이 빨리 그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먼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해보면 잘 안 돼요. 왜? 정통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시고 몸에 체득이 되면요. 그때 세상에서 여러분 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 어디 세상을 가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높아지는 것을 원하느냐? 섬기는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것,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대우받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높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자리에 여러분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자리다.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섬김의 자리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분이 직접 대속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모습을요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죠.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에 주님의 질문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질문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자리를 주님 제가 얻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핏값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 분명한 이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배워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길까요? 짧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속도가 엄청 빠르답니다. 너무 빠르기도 하고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참 신기한 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뭐 한 건 엄청 많은데 시간이 밤 누워보면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허탄이 무더위의 열대야해 속에서 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한 주는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어느 자리에 앉고 싶느냐?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혹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복된 이 자리에서 주의 섬김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